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기 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28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기상 28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낸 뒤였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두 쫓아낼 때였다. 바로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넴에 진을 쳤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 군을 집결시켜 갈보산에 진을 쳤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울음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에 망령을 불러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울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한 다음에 두 신하를 데리고 갔다.
밤에 그들이 그 여인에게 이르렀는데 사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에게 불러올려 주시오. 그러나 그 여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사울이 이 나라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잡아 죽인 것은 당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나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그 여인에게 맹세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당신이 이 일로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을 것이요.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꾸 나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마음, 변화되라는 마음을 주시지만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반응하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이 문제만은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번 너의 태도와 마음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외치고 소리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던 내가 그런 내가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께 이것은 도와달라고 내 말은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외쳐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침묵하신 것 같을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욱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마도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승전보를 올려주었던 다윗이 지금 다윗이 사울 옆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다윗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 사울의 적의 편, 블레셋의 편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편에 둘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스스로 걷어찼던 겁니다.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 자신의 목숨을 살려 주었을 때 그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지 않고 싶은 마음, 자신의 왕권을 다윗이 아닌 자신의 아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에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에서 다윗은 또다시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것이죠. 사울은 이처럼 다윗을 통해서 두 번이나 목숨을 건졌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윗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꿨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다윗은 이 땅에 있으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사울의 칼날에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사울의 그 통치가 벗어난 블레셋 땅으로 망명 갔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블레셋 군대가 사울에 있는 그곳으로 쳐들어온다고 하니 사울은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불러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도 하지만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삶에 대해서 돌이켜야 됐지만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왕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다윗이 아닌 그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주고 싶은 마음, 그 탐심을 회개해야 됐지만 회개하지 않고 붙잡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돌이켜야 할 때가 하나님의 침묵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인데 그때마저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해서 쫓아냈던 무당,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말해서 그 무장들을 죽였던 그 무당들을 다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당을 의지한 이유가 그래도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준 사무엘을 만나면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기원해 주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냈습니다. 아니, 불러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그 땅에서 올라온 그 사무엘의 영은 진짜가 아니었던 것이죠. 거짓의 영인 사단이 사무엘처럼 속여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하고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그때 선택한 것이 죽은 자를 불러오는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를 불러내는 무당을 통해서 올라온 사무엘의 영은 아마도 거짓의 영이 나타났던 것이고, 결국은 그 거짓의 영을 통해서 들었던 말은 당신은 전쟁에 패할 것이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은 죽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전쟁에 나갈 때 의기충만하고 자신감을 갖고 전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전쟁에 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당을 불러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많은 회개의 기회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삶에 자신의 그 태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위기에 처하니 하나님께 자신의 뜻과 소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으니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누구나 삶의 목표가 있죠. 행복한 가정,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이루고 싶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배우자와 남은 여생을 서로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요구만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 너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비춰서 잘못되어 있는 태도와 행동과 마음들에 대해서 변화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는 그냥 외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에게 깨닫게 하셨던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결단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지식으로만 남기고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내가 원하는 것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법 혹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방법으로 돕고 계시진 않습니까? 배우자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외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성공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거짓과 불법, 뇌물을 가까이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회개해야 될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마저 생각하지 못하면 그때 우리는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열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러다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내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가장 빠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가 원하는 목표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는 내가 회개하고 변화하고 돌이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것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실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성미 집사님이 캐나다에서 아들과 두 딸과 함께 살고 남편은 한국에서 일하면서 기러기 가정을 이룰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은 집에서 게임하고 학교에도 자신이 가고 싶을 때 등교하는 그래서 엄마의 속을 썩이는 아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게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성미 집사님이 야 나와 라고 말했는데 아들이 게임하는 거 안 보여? 라고 하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엄마가 말하면 들어야지 라고 안 나와? 라고 말하는데 아들이 에이씨 하면서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본 것이죠. 그래서 집사님이 화가 나서 손을 들어서 아들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들에게 잡힌 것이죠. 왼손을 들어 때리려고 했는데 또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에이 그 집사라는 인간이 엄마 집구석에서 이러는 거 아무도 몰라. 내가 쪽팔려서 밖에서 얘기도 못해. 집사님은 밖에서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아들에게 욕하고 아들을 무시하는 엄마였던 것이죠. 아들의 그 말 집사라는 인간이 이 말이 집사님의 가슴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께 제 아들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면 잠자고 있는 아들에게 욕하면서 학교 가라고 깨우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이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아들이 학교에 오지 않으면 또 전화가 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온 전화를 받고 방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이 한심한 XS야 내려와서 밥 처먹고 가라고 말한 것이죠. 아들이 내려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집사님께서 물컵을 가져다 주면서 이 한심한 XX야 인간 말종아 너는 아무 쓸모없는 놈이야 라는 식으로 욕하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때 하나님께서 집사님 마음에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해줄까? 라는 마음이 순간 올라온 것이죠. 그 순간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아들 학교 보낸 다음에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잠그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들에게 그렇게 욕하면서 아들의 태도를 바르게 하려고 했던 욕이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집사님은 하나님께 아들에게 욕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회개하면서 자신이 욕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는 것, 그런 아들이 되지 않게 한 것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는 욕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죠.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자 입에서 욕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욕을 안 하니 아들이 이상한 엄마가 된 것을 보고 두려워서 금단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죠. 일주일 동안 앉아보지 못한 아들이 엄마에게 와서 어머니 여쭤볼 게 있는데 왜 욕을 안 하세요? 라고 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질문에 집사님은 아들에게 그날 밥을 먹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왜 하나님은 17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그날 얘기하셨대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집안의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게임마다 아들이 어느 날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이성미 집사님은 아침마다 아들을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 바뀌어야 될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에 대한 간증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반응하는 자가 됩시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만을 변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태도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그런 자가 되지 맙시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다가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얻겠다라는 태도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반응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놀랍도록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내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외면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외면하며 살다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구하며 하나님께 내 말을 들어달라고 말하는 이기적인 신앙,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주께서 강건케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